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것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내 삶, 하나님의 것들을 무너뜨릴 때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아요. 사탄은 성경을 인용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척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짓 안도감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 안도감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사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아요. 사탄은요,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구제와 봉사라고 하는 너무나도 선한 사역,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역이잖아요. 그 삶을 일으켜주는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분주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본질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 우리에게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가 영적인 본질을 놓치게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다시 본질을 붙잡아요. 다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본질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오랜 기간 축적이 되어서 공동체가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출된 7명의 집사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한 그들과 원수지간이었던 껄끄러운 관계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표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몰아주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로 선출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자리에 가고 누가 위에, 여러분 그거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일꾼이 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단순히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니까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었다, 원망이 사라졌다, 교회가 시끄러운 게 없어지고 잠잠해졌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붙잡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고, 두 번째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세 번째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명확한 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부분이 여러분 어떠한 부분일 것 같으세요? 어떠한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까? 무서웠어. 어떠한
부분이 가장 충격적.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게 충격적이에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게 충격적이에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한 게 충격적이에요. 제사장. 그렇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게 가장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성전을 지키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이 드린 죄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직분을 맡았던, 나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쉽게 말해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유대교 안에서 심장과도 같았던 역할이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본래의 모습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었어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예수님도 제사장들과 계속 부딪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너무나도 세속적이었고요,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권력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작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 가장 민감하고 영적이어야 될 사람들이 세속적이었고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기는커녕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자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역사가들의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대략 8,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8,000명이면 엄청난 많은 수거든요. 8,000명이나 되는 이 제사장들 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인데, 아니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인데,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신들이 지켜오던 유대교의 심장과도 같은 그 일을 했던, 그래서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넘쳐났던 그 율법과 제사를 지켜오던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십자가 앞에, 그 사형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혁명이에요.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변화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큼 엄청난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겉모습이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일날 1시간 교회에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내가 악하게 살았는데 착해지는 정도?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는 그런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정신, 사고, 그리고 내 존재 전체가 바뀌는 창조적 사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 조금 착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극단적인 변화, 혹시 신비한 체험 일어나서 변화가 되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병에 걸린 사람, 그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도 하고, 그죠? 자녀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삶이 조금 변화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삶이 변화됐다고 해서 단순히 삶이 변화됐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 변화가 수반이 되는데, 어떠한 변화가 수반됩니까? 반드시 더 깊은 복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더 깊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뭘 합니까?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단순히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복종해야 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귀로만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씀에 동의가 되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의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향을 주죠.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머리로 동의하고 내 마음으로 와서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 마음에 부딪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의지를 꺾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항복과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강의를 들어도 동의하잖아요. 세상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오던 삶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습관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꿈으로 항복하고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 도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속삭임에 넘어집니다. 나 말씀 들었으니까, 동의했으니까, 그렇게 나눴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관심도 보이고 동의도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불순종이 죄의 본질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불순종이 죄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죄의 본질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원의 본질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3장 35절에 36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믿는 것의 동의어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만 생각하지만 믿는 것의 동의어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믿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순종으로, 복종으로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가기 쉬운 이 7절의 이 말씀을 통해 그게 대단하다 하고 넘어가기 쉬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도에 복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넘어 그분을 믿는 것을 넘어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본질을 회복할 때 이 초대교회 안에 폭발력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 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한다.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감히 행하니 이들과 자유민들의 그 군에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소명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지난주에 7 집사로 뽑힌 사람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회당에 가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스데반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한 곳은요,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회당.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이라는 것은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 때문에 이 다른 해외로 팔려갔다가, 노예 때문에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해방됐네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후에 다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시 이제 해외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해요. 근데 이미 그렇게 유대인으로 살기에는 언어가 달라져, 문화가 달라졌어요. 노예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안 통하니까 자신들의 출신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서, 모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곤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자유민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논쟁이 붙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자유민들이었지만 여러분, 이들은 그 누구보다 유대교에 맹목적으로 열심히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전하는 그 십자가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하였고 논쟁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막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이들이 당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죠. 우리가 회당에 또 공회에 잡혀갈 때 이렇게 약속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논쟁을 벌이는 그들보다 스데반이 더 학식이 뛰어났거나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의 영,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비록 혼자였고 유대인들은 다수로 몰려 있었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스데반을 결코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과 논쟁한 유대인들은요, 굴복됩니다. 설득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죠. 이들은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합니다. 자신들이 논리에서 졌지만, 자신들이 말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지만 저 스데반을 향한 악한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그들을 앞세워서 거짓 모함을 합니다. 무슨 모함을 하냐면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선동, 모함을 합니다. 스데반이 모세,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지켜온 그 율법을, 모세의 규례를 부정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스데반을 처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을 억울한 누명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누명 당해보셨습니까? 억울한 누명 써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하고 분통했을 겁니다. 그렇게 거짓 증인들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이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공의 앞에 또 쓰게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를 죽음 앞에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모함을 당했어요. 분통, 억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요,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설교를 듣기 싫은 사람들의 표정, 또 설교를 정말로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의 표정. 여러분 여기 앞에 서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감정은 표정으로 드러나요. 스데반의 표정에 억울함과 분통함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나타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떤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그래서 천사의 얼굴 한번 해보세요. 지은아, 천사의 얼굴. 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스데반을 봤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분통함이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우리는요, 천사와 같다라는 표현을 할 때 막 애기처럼 해맑게 웃거나 또 이렇게 새근새근 자는 아이의 그러한 순한 모습을 볼 때 아, 천사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천사 같다라는 표현을 할 때면 아, 저 사람 참 심성이 고와, 아, 저 사람 마음씨가 참 착해 라고 할 때 천사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말은 이런 해맑음이나 순수함이나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천사는요,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 등장을 합니까?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집행하는 거룩한 사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을 실행하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천사들의 얼굴은요,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라고 하면 직진하겠다라는 그러한 담대함과 결연한 얼굴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천사들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막 배실시 웃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배실시 웃고 있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수행하겠다라는 그러한 담대함과 결연함의 표정, 그러한 얼굴, 바로 스데반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죽음이 바로 앞에 놓여 있었지만 이 진리,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 결연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평안함, 그런 얼굴로 그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그 담대함으로 공회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다음 주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무리는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십자가의 도에
복종한 사람들, 제사장들을 보고요. 또 한 무리는 복음 앞에 철저한 순종으로 공회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을 보게 됩니다. 두 무리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복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김희식 목사님의 CCM 찬양 제목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주일마다 교회에는 오지만 내 말씀이 주일에 일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오는 것을 선택하지만 말씀이 내 삶을 건드리지 못하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동의하고 찔림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건드리지 못하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리 앞에 나를 온전히 던지는 복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도에 철저히 복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주셨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와 죽음의 공포도 뚫어낼 수 있는 천사의 얼굴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저 그런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보내어진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참된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여도 좋아요. 많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내가 떨어진 삶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복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 앞에 나를 두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도에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결단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들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